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억을 고치소서.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죄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억을 고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목소리로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통축의 내용은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모든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을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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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빈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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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시는 우리 박강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주 아버지 오늘도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기도하는 집사님부터 주옵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즐거운 주일 이 오후 시간까지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준비되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지라도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존전에 나왔을지라도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가 처한 어려움이 있고 세상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생기는 교만의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지배당할 때가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화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나 스스로를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만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허락하시고 항상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 또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동진 강도사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한 주도 무더위와 장마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존속으로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4절 말씀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또 뭐가 있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는 이제 칼 들고 이제 마차 타고 지축을 울리면서 이제 오고 있고요. 앞에는 이제 또 빠져나갈 곳도 없어요. 절체절명이고 위기의 순간인 거죠. 이런 위험한 순간에 이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모습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말이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이 말씀, 이 부분 가지고 찬양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찬양 있는데, 성경 안에서도 또 이 장면이 반복되어지면서 뭐 시편이라든가 어떤 그런 곳에서 또 이 장면이 또 찬양으로, 성경 안에서도 찬양으로 또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환난 중에 구하시는 주님을 노래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약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제 오해 그것 때문에 이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실제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약간 이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바라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에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그럼 믿음은 손 놓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나는 수동적인 그냥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그냥 누워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딱히 부르짖을 그런 간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구하실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건데, 그럼 내가 애써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실 거, 나는 할 것이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운명론적인 생각. 제가 이런 생각이 참 약간 극단에 있었던 어떤 또 다른 형제를 만난 적도 있어요. 물론 저도 약간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이제 대학 청년부에 있었을 때 제가 어떤 소그룹의 리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리더를 하고 있었는데 참 특이한 소그룹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이제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을 하면서 나의 힘든 이야기 막 그런 걸 하면은 그 소그룹원은 참 그런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그래서 전 그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더 관계가 깊어지면서 알고 보니까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강박증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거죠. 중학생 때부터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자기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어떤 역 한가운데, 여름철에 역 한가운데에서 햇볕이 내리쬐는데 거기서 이제 꼼짝 않고 몇 시간 동안이나 서 있었던 그 머리 소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심한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깜짝 듣고 놀라서 깜짝 놀라가지고 알았어, 너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할게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를 되게 놀라게 했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너 정말 힘들잖아, 근데 왜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인데 굳이 기도를 하는 게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래서 이 지체가 굉장히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사람은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운명론적인 생각.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럼 두려워하는 백성들은 잘못된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 바보 같은 거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은 내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두려운 일이 닥쳐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두려워하게 되면 내 믿음이 내 스스로 의심되는 거죠. 나 믿음 없나 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더니 나 믿음 없는 사람인가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이 자신을 부정하고 두려움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내가 두려워한다는 사실 자체에 내가 더 놀라서 나는 자격이 없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 사실로 인해서 또 괴로워하고 그런 거죠. 네. 근데 이런 오해를 가지지 않으려면 성경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실제로는 어떤지 우리가 환상을 걷어내고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14장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면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고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두려워했다라는 부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울부짖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극도의 공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백성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거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고를 하신 거예요. 바로가 쫓아올 거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광받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알고 있어도 이 상황이 실제로 닥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알아도 무서운 상황. 그 정도로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모두가 이렇게 혼비백산한 상황인데, 모두가 이렇게 혼비백산한데 그럼 모세는 담대했을까요? 멀쩡했을까요? 14절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모세가 역시 모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구나 생각했을 텐데 15절을 보면 어쩌면 모세도 두려워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돼 있어요. 이 부르짖느냐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용됐는데 모세에게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모세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홍해 앞에 상황이 이런 거예요.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도 불안하고 두렵고 진짜 완전히 폭동 직전의 상황이고, 아주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무리 자체가 와해될 수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 거죠. 물론 백성들과 모세의 두려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모세 또한 두려워했다, 겁없이 담대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정말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13절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럼 이런 긴박한 상황일 때 제가 했던 오해처럼 이게 어떤 수동적인 태도로 너희들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닌 거죠. 그런 수동적인 단어가 아닌 겁니다. 13절에 이 가만히 서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 원문 야츠부라는, 제가 인터넷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인터넷에서 이거를 검색하면 발음까지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야츠부라고 발음을 딱 해주던데 이게 뭔 뜻인가 이제 보니까 입장을 정하다, 취하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다, 굳건히 서다, 저항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오해랑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힘을 빼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꽉 주고서 자기 위치를 고수하는 거예요. 풍랑이 쳐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반석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13절에 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동요하고 흩어지려는 무리들에게 너희들 정신 꼭 붙잡고 있어, 꽉 붙잡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던 힘을 다해서 생명줄을 붙잡듯이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는 그런 말인 거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한 후 곧바로 자기도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부짖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14장에 나타나는 이 가만히 있는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 될 대로 되는 것, 결국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내 젖먹던 힘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꼭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류에 휩쓸리듯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쩌면 홍해 앞에서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힘써 믿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의 그림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게 되는 그림이 뭐냐?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지팡이 들고 팍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모세 앞에서부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 영화 중에서 10개의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모세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네, 되게 멋있는 장면인데 네, 이런 10개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모세와 무리들의 이스라엘 무리들의 앞에서부터 이게 갈라졌겠구나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 기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요. 그 바닷물을 갈라지게 해요. 밤 내내 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스라엘의 어떤 출애굽 경로 지도가 있는데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서쪽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가나안으로 갑니다. 저기 바닷가에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가 홍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죠. 동풍이 불어서 거기서부터 바다가 갈라졌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진 거죠. 그것도 밤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그걸 볼 수 있었을까요?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 기적의 장면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순간부터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해가 뜨고 밝아졌을 때 비로소 바다가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멀리서부터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영화에서처럼 눈앞에서 갈라졌으면 그냥 믿음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도 우와 하면서 건너갔을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런 사람들은 건너가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밤새도록이니까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음 이것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여서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 믿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면 그저 될 대로 되라는 듯 힘 빼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견딜 수 없겠죠. 성경에 묘사되어 있진 않지만 만약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어땠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밤에 야반도주를 택하겠죠.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도망하기 충분한 시간인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반대로 믿음을 굳게 해서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해가 뜨자 그들의 눈앞에 뭐가 있냐면 밤새운 바람으로 홍해가 이미 갈라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미 갈라져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밤 사이에 두려워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떠내려가게 둔 사람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유랑하다가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매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을 때에는 우리의 손이 그냥 하얗게 질리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안간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럼 모세와 백성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겠느냐,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두려워했고 백성도 두려워했죠. 근데 물론 이 둘의 부르짖음, 두려움은 달랐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14장 11절 1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 괜히 받았다.
하나님 헛짓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모독하는 일이죠. 즉 이들의 어떤 원망은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건 뭐죠? 이런 원망과 어떤 회피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 애굽에서도 10가지를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14장의 모세의 행동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모세도 똑같이 원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22절, 23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처음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풀어줄 것을 말합니다. 요구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노역이 더욱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이 더욱 나빠진 상황에 절망하면서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실상이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원망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홍해 앞에서는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라는 것이죠. 원망하는 무리들 중 하나였던 모세가 어떻게 그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된 걸까요? 모세와 백성들에게 신앙의 연수가 차이가 나서일까요? 아니면 경험했던 게 달라서일까요?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과 어떻게 달랐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였다는 거죠.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얼굴 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뒷모습을 보여주시죠. 대면하여 알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그만큼 친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이 하나님과 모세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 친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모세의 믿음이 백성들과 다른 믿음을 가진 그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모세와 백성들 모두 애굽에 닥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가 보았죠. 그리고 또 모세와 백성들 모두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 앞에는 바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같아 있었어요. 같은 일을 경험했고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원했죠. 하나님 저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떤 모세의 믿음이 달라지게 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쩌면 모세의 뒤를 이은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일 것입니다. 반대로 백성들은 어떠했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나와 멀수록 좋다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태도였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십계명을 선포하셨을 때 그 이야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거리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그 목소리 듣는 것을 거부하고 모세에게 우리 대신 들어주세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주세요. 한 다리 건너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죠.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신데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모세와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차이를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달아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하던 그 회막, 모세가 이제 돌아갔죠.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방금 전까지 모세와 얘기했던 그 회막에서 머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깊은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머물렀던 의자도 특별하고 그 사람이 사용했던 잔도 특별해 보이고 그런 애틋함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서 이야기했던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구나.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도 경험하기를 원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사람, 이런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잇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이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떤 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믿음의 끈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근육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홍해 앞에서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고 아니고 안락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은 어떤 풍랑처럼 급류와 같이 흘러가는 상황이죠.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 떨리는 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가만히 있는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근육이 있는 사람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근육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또 기도로 내 마음을 주께 아뢰는가 문제이죠.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있을 때 정말 내 생활에 갑자기 급류처럼 다가오는 그런 시험을 이기는 그런 꽉 붙잡는 가만히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홍해가 펼쳐진다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홍해 앞에서 나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겠구나, 증명되겠구나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홍해와 같은 급류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굳게 붙잡고 가만히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해 앞에서의 그 모세와 백성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만히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난한 세상이고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급류가 도달할지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나의 믿음,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친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그 영적 근육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에도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거나 도망가지 않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승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두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그 두려움에 주저앉기보다는 든든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맡겨진 책임들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발걸음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성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